본문은 굉장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인류는 노아 홍수 후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구름만 끼어도 깜짝 놀라는, 빗줄기가 조금만 굵어져도 마음이 막 쿵 내려앉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홍수에 대한 그 상상은 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런 경험,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두려움을 타고 사단이 인류에게 접근하지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만들죠.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거죠. 이 바벨탑의 슬로건은 뭐냐 그러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어떻게 해서라도 똘똘 뭉치자. 정말 똘똘 뭉치자.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무슨 단체도 그렇고 똘똘 단합하고 뭉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자, 우리끼리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서 물샐 틈 없이 단단한 그런 공동체, 단합을 하는 것,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주 셀 모임을 나누기도 하고 구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전도에 남년도에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조직화를 시켜서 아주 똘똘 뭉쳐서 단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게 우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이게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라는 거죠. 이게 창조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고요. 홍수 이후에도 이 명령이 그대로 주어져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흩어짐을 거부했습니다. 흩어짐을 거부하고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세워서 그곳에 모여서 도시화를 건설합니다. 도시를 만들어요.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들이 점점 커져서 도시가 되고 그 도시 국가가 나중 뭐가 돼요? 나라가 되는 거죠. 세상 나라를 건국한 거죠. 세상은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세워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이제 그 세상 나라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인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똘똘 뭉쳐서 세상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를 건국해서 그래 똘똘 뭉쳐 있을 때에 그 나라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언어의 문제예요. 자, 언어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키시는 바람에 말이 뒤섞여 버려요. 그래서 서로가 말을 하는데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어에 굉장한 혼잡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이 언어가 혼잡함에 따라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슬로건을 걸었던 그 목적이 실패하고 맙니다. 자, 언어가 나누어지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끼리. 지금도 언어가 같아도 내 사상과 상대 그 사상이 다르면 서로 안 모여요. 서로 안 모이고 사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인하여서 저 언어군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인류를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위기가 세상 나라에 왔을 때에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무롯은 누구냐?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 니무롯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 니무롯에 대해서 강조도 안 하고 잘 몰라요. 근데 이 니무롯은 세상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10장 8절을 보시면 니무롯은 누구냐 그러면 6절 보십시오. 누구의 자손입니까? 10장 6절에 함의 자손이죠. 이 니무롯은 함의 자손이고, 누가 니무롯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스입니다. 구스. 자, 여러분 구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기 구찌가 아니고 구스예요. 구스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니무롯은 구스, 그러니까 흑인의 아들인데 세상을 흑인들이 지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백인들이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고 이 니무롯 때는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흑인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 니무롯을 우리 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감한 용사다. 용감한 용사. 자, 이 용사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용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존재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혹시 아십니까? 용사라고 붙여진 용사다. 창세기에 나오죠. 네피림을 보고 성경은 용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용사다. 자, 네피림에 붙여졌던 그 칭호가 용사였어요. 근데 이 용사라는 칭호를 성경은 누구에게 붙이고 있다고요? 니무롯에게. 자, 우리가 정말 굉장한 장군, 용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골리앗이라 그러죠. 근데 이 골리앗을 능가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에요. 자,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는데 용감한 사냥꾼, 그런 좋은 긍정적인 사냥꾼이 아니고 폭군, 폭력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도록 하죠. 음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니무롯은 사냥꾼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니무롯은 아마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었던 그런 아주 특이한 사냥꾼, 정말 폭력적인 사냥꾼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니무롯을 사냥꾼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사냥꾼들이 사냥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 저 니무롯이네 이렇게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니무롯은 그 사냥 실력이 정말 뛰어난,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천리 밖에 있는 목표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0장 10절을 보시면, 자, 성경 최초입니다. 성경 최초고 인류 최초예요. 인류 최초에 나라가 생기는데 이 나라를 제일 처음으로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 자,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니무롯이에요. 이 나라라는 말은 마크리카라는 단어인데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 세상 인류 최초로 국가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니무롯이에요. 이게 그냥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가요. 그의 나라, 이게 성경 최초로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나라는 최초로 세운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국가를 건국한 사람.
자, 시족 사회가 살아갈 때에, 부족끼리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부족들을 다 통합을 해서 반듯하게 국가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이게 세상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인류 최초의 뭐가 됩니까? 왕이 된 거죠. 그의 나라를 세웠으니까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니무롯으로부터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 나라의 뿌리가 니무롯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에요. 자, 이 세상 나라는 슬로건이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똘똘 뭉치자. 우리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말자. 생육과 번성은 누구가 할 일입니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부모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됐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축복하셔도 됩니다. 왜? 내가 부모가 돼서 뭘 했습니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이 니무롯의 사상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나라를 세워보자. 이것이 니무롯의 사상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니무롯의 사상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대로 유지되어서 요즘 현대인들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야, 우리 이제 시집장가 가지 말자. 시집장가 좋아. 그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거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은 하지 말자. 애 놓지 말자. 왜 우리가 애 낳아서 나의 인생을 애 키우는데 다 투자해서 내 인생을 홀라당 버리냐.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 이게 현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의 행복, 내 기쁨, 내 인생을 찾고 살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출산하여서 그것을 양육하여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여 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이거 빼고 다른 인생이 있습니까?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거는 낭비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행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행도 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니무롯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즘 와서 이제 극단에 이르기를, 자녀 출산 안 할 거야. 내 인생, 내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아기 대신 뭐요? 아기 대신 뭐요? 강아지. 아기 대신 강아지. 왜? 이 강아지는요, 나만 보고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거든요. 나를 기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기 대신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애기라고, 아가라고 부르고, 자기가 그 강아지 보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내가 엄마야, 엄마.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혼나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사상이라고요? 니무롯 사상이에요. 이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현대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어디에 근거해서 출발합니까? 세상 나라의 출발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제가 앞에 이 니므롯은 누구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함의 자손인 니므롯의 사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저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함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안 읽으세요?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이 함의 자손인 니므롯은 저주의 바탕 위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니므롯의 나라는 저주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1절 보시면 이 니므롯이 아수르를 낳아서 아수르 제국도 세우고 니니얼도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레센 성도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하지만 15절 이게 이 니므롯 그 15절 보시면 함의 장남 가나안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함의 장남의 이름이에요. 이 함의 장남인 이 가나안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7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7 아들, 가나안이 낳은 그 7 아들이 그 가나안 땅의 7 부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의 맹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뭘 세웠어요, 이들이요? 세상 나라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이 함의 자손 가나안 또 이 니므롯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본바탕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함의 저주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나라가 강하고 번성해도 결국은 죄가 가득히 관영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가득 채워져서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셈족은 그 출발이 축복 위에 있습니다. 축복을 바탕으로 셈족이 번성을 하는데, 자, 이 셈족은 이런 니므롯의 사상에 기반을 둔 그 세상 나라, 죄악된 나라와 분리를 선언하게 되는데, 자, 10장 25절을 보십시오. 자, 10장 25절을 보시면, 자, 니므롯 때 얘기를 지금 셈족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니므롯 그 함족은 니므롯 때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했고, 자, 10장 25절에 이 함족 말고 이 셈 후손들은 니므롯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느냐? 에벨은 2 아들을 낳았어요.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네, 벨렉이라 하였으니. 자, 2 아들을 낳았는데, 자, 2 아들 중에서 한 아들만 이야기해요. 한 아들만 이야기하는데 그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벨렉이라는 뜻은 나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벨렉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니므롯 때를 말해요. 니므롯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바벨성을 쌓을 그때에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뉘었다는 거예요. 당시 성경 시대 이 말씀을 기록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문자라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이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 벨렉 때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리가 되죠. 자, 예수님 때 와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 바벨 탑을 쌓을 그 당시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나뉘어서 분열이 됩니다. 자, 세상 나라는 나뉘어서 바벨성을 쌓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번성하여 흩어져서 생육번성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독립적으로 각각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딱 반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원론, 철학적으로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다,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일원론이라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일원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원론도 일원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나뉘어 출발되기 때문에 이게 이원론인가 이렇게 보이지만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원론이냐? 일원론도 아니에요. 자, 세상 나라는 과거로부터 이 나라가 진행되어져 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저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세상 나라는 죄악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점점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미래에서부터, 종말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체인지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로 뻗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성경은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시간적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강해지면 세상 나라는 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후손들이죠. 그 함이 7부족을 놓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다스리지만, 여호수아 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후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겠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재밌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당신은 흥해야 돼.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해져야 된다. 이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죄의 뿌리를 두고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나라는 점점 뭐하고 있어요?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자꾸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다요? 왕성해 가고 있다. 세상 나라가 지금 많이 발전한 거 아닌가요? 조선시대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훨씬 발전한 것 같은데요.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세상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실제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셔야 돼요.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나, 이걸 보면 여러분이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와, 세상 나라가 점점 잘 돼가고 복지도 좋아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발전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성평등하겠다,
동성애하겠다.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요게 보이면 세상이 망해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심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막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뭐 지금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막 그냥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왜 그러냐면 세상이 지금 뭐해 가고 있다? 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문화나 문명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세상 나라가 죄로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나라를 예표하던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이게 예표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바벨론 제국처럼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것을 성경에 미리 증명해 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망했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잖아요. 니느웨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바벨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배웠듯이 이 예루살렘은 뭐로 체인지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체인지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미리 이루어질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공하지 않다. 공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막연하지가 않은 것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어찌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던 소망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와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공허하거나 막연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실제적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든지 바램입니다. 막연한 바램. 좋아지겠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 완성되는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가장 중요했던 인류의 이슈는 흩어짐이에요. 자, 10장 5절을 보십시오. 10장 5절을 보시면 야벳의 족속이 어떻게 돼요? 나뉘어서 흩어지죠. 나뉘어지죠. 그죠? 나뉘어진다는 말은 흩어진다는 뜻이죠. 자, 18장의 함족도 흩어져서 나가죠. 자, 그 다음 25절 셈족은 세상과 분리를 선언하고 나뉘어지죠. 자, 32절 노아의 자손들은 홍수 후에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뉘어졌죠. 32절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땅을 나눈 것이 아니고 땅에 누가요? 백성들이 나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나라를 세운 님으로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을 해서 오늘 창세기 11장에 와서 뭘 쌓습니까?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세워놓고 슬로건으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상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의 이념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셈족을 통해서 이걸 배우셔야 하는데, 자, 11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14절을 보십시오. 자, 11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세라가 누구를 낳아요? 에벨을 낳아요. 에벨을 낳습니다. 세라가 에벨을 낳았다. 자, 하나님의 그 당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시가 사람 이름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라라고 하는 뜻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벨을 어디로 보낸다는 뜻인가? 자, 에벨로 보내죠. 자, 에벨은 뭐냐 그러면 저쪽 너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쪽 너머 지역으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님으로 신할 평지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들이 섞여서 사는데 니무롯이 세상 나라를 구축을 해요. 그래 바벨론을 제국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세라를 보내서 어디에다가요? 저쪽 너머 지역에다가 뭘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세라가 에벨을 낳고 16절로 갑니다. 16절에 이 에벨이 누구를 낳아요? 누구를 낳습니까? 벨렉을 낳잖아요. 벨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를 선언한다는 뜻이, 분리를 뜻하는 것이, 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렉 때에 와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결별을 하고 분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세라를 보내고 저쪽 너머로 보내서 완전히 세상 나라와 분리된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 이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 삶을 살려고 꿈꾸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 세라를 통해서 에벨을 통해서 벨렉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시면 이게 보이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하나님이 파송하고자 하는 저쪽 너머 지역,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저쪽 너머 저 지역, 신할 평지에서 저쪽 너머 저 지역, 바벨론 제국에서 저쪽 너머 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이. 그래서 31절에 이 데라가 어디로 가고자 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갑자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데라가 이 말씀을 이해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데라의 마음속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 소망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음이 아니고 세라, 에벨, 벨렉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데라는 실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려고 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삿짐을 싸서 실제로 발걸음을 옮겨놓은 사람이 바로 이 데라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데라가 딱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다가 어디에서요? 하나님에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가고자 하더니, 이런 생각, 가고자 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가고자, 소망이 아니에요. 신앙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소망으로 해. 나 천국에 가고 싶어. 이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데라의 신앙에, 소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소망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디에요?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십시오.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고모라를 떠나죠? 어디로 떠나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요? 소알로, 작은 성 소알로 갔잖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자, 우리는 완전히 저쪽 너머 지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결별이 돼야 되는데 다들 이 데라도 정말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삿짐은 쌌지만 가다가 어디에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해버려요. 롯도 소알에 정착해버려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소알에 머물고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잘난 아들,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훌륭한 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자랑스러운 아들은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일찍이 이 하란성, 그러니까 니므롯에 거의 버금가는 사람이 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에 대항하는 해서 그 신할 땅에서 나와서 레센성을 막 이 쌓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니므롯의 사상에 반대해서 하란이 하란으로 가서 그 하란성을 쌓아서 이 하란이 성주가 되지요. 그런데 이 계획이 탄로나면서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해를 당하죠. 저는 이걸 순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발각되어서 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하란의 이 희생은 데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합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탈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죠. 그래서 이 데라가 하란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자, 이사야 48장 2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이게 이제 갈대인은 이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리모로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들을 피하여 나온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구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그 광야로 나온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상태에 나온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일을 추진했던 데라의 큰 아들 이 하란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죽게 되어서 이제 두 아들만 남게 되는데, 데라는 이 아브라함이 아닌 막내 나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 나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콧김을 품다는 뜻이에요. 콧김을 막 품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화를 낸다는 뜻이죠. 분노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이 이제 살해당하니까 막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날 당시에 누구를 낳냐 그러면 이 나홀을 낳은 것이. 그래서 너무 화난다, 너무 속상해 해서 이름을 지은 게 나홀이에요. 이 나홀은 이제 성장을 해서 하란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 딸 이름이 밀가라 그러는데, 밀가는 여왕이라는 뜻이죠. 자, 이 밀가와 혼인을 해서 하란성 근처인 이 나홀이 엄청나게 또 큰 성을 쌓죠.
그 성을 이름을 우리는 나홀성이라고 부릅니다. 나홀도 굉장한 성주가 되어서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자,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못난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뾰족한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성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성이 나오잖아요. 하란성도 나오고 나홀성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를 않았어요.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을 놓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 너는 고귀한 아버지가 되라는 뜻이.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아브라함이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기대를 걸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지요. 왕비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또 이 왕비가 되어서 참 훌륭한 그런 왕들을 출산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결혼을 시켰던 것 같은데 30절 보시면 사레는 임신을 못함으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임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불임이 아니고 누가요? 사레가 임신을 못함으로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자식이 없다. 이름이 왕비면 뭐하고 고귀한 아버지면 뭐합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라는 이 아브라함의 부부에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관심을 안 갖어요. 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고귀한 아버지의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부부를 포기하고 대신에 누구를? 막내인 나홀을 막 띄워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나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뭐고? 밀가이고, 밀가는 누구의 딸이고?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두 딸을 낳았고, 정말 이 구구절절이 막 하란의 그 밀가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소개를 자세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관심이 많다 그 뜻이에요.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에 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이 사례가 누구 딸인지 말도 안 해줘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창세기 20장 12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밝히잖아요. 내 아내는 누구다? 나의 이복누이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데라의 배다른 어머니의 딸과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세라, 에벨, 벨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한 사람은 누굽니까?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정말 귀하게 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란도 하란성을 쌓고 저쪽 너머로 가라고 했지만 가지 않냐고 중간에 하란성을 쌓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나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너머로 가라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세상과도 어울리고 이렇게 하려고 나홀성을 쌓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어서 성을 쌓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쪽 너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을 쌓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저쪽 너머로 가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을 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귀하게 본 줄 믿습니다. 자, 데라의 가장 못난 아들 아브라함도 해낸 일이라면 우리도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불임 여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최악의 조건을 갖춘 것이죠. 당시 불임 여성은 최악의 여성이에요. 여러분, 나가 참 못났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사례를 생각하십시오. 최악의 여성이, 사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도 최악의 여성이죠. 요즘 여성들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요, 대통령도 되죠. 자, 그래서 요즘 여성들은 차별을 받지 않는데 그 당시의 여성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어요. 당신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 밥을 못해도 괜찮아요. 옷을 잘 만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는? 애는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이 그 당시에 여성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는 불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시에 산부인과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문제인지 사례가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사례가 불임이라고 하니까 불임인 것이에요. 사례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또 100세가 훌쩍 넘어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해서 출산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출산을 잘해요. 자, 창세기 25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막 아들을 줄줄이 쏟아내었는데, 여기 이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출산하는데 가장 또 눈에 띄는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미디안이잖아요. 이 미디안이 나중 누가 됩니까? 모세의 장인이 되잖아요. 미디안족이. 자, 사례가 불임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례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란의 부부도 나홀의 부부도 아니었어요. 가장 볼품없는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집중을 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부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을 쌓고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짐을 언제든지,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짐을 싸서 어디로? 저쪽 너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청착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을 쌓지 마십시오. 성을 쌓지 마십시오. 우리는 짐을 싸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쪽 너머로. 말씀이 주어지면.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오면 이 가장 볼품없던 아브라함의 부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를 몇 명 낳았느냐, 무슨 업적을 이루었느냐, 하란성을 쌓았느냐, 나홀성을 쌓았느냐,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나홀처럼 자녀를 출산하여서 나홀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국했느냐, 어떤 도시를 이루었는가, 어느 규모의 성을 쌓았는가,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자녀를 몇 명을 낳았는가, 얼마나 번성했느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단순히 숫자로 번성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따라합시다. 어떻게 생육 번성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산한 아들 중에서 가장 잘된 아들을 뽑으라면 저는 미디안을, 후처 그둘라가 난 미디안을 추천합니다. 미디안은 굉장한 나라를 세웠어요. 부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아들을 뽑으라면 저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남아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앞으로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들은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할 거래요. 왜? 우리는 자녀를 안 낳고 그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막 이슬람 국가를 세워가니까 앞으로 세상을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출산이 목적이라면 이스마엘이 최고지요. 아마 이스마엘이나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 생육 번성이 아니라 뭐로요? 말씀으로 생육 번성하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귀하게 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셀라, 에벨, 벨렉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저쪽 넘어 저 지구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부를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출산한 그 자녀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자녀. 자, 요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낸 그런 성경을 읽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꿰어낸 것이 아니고 바울의 해석입니다. 제가 바울의 해석을 빌려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9장 7절로 9절을 여러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 거둘라가 자녀를 놓은 그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그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뇌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약속은 말씀이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낳은 아들만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좋아서 출산했다면 그것은 내 아들이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했다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낳은 아들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시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내는 약속의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늘어갑니다. 들어만 갑니다. 아브라함의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좌절이 됐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엘리에셀이 몸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약속의 자녀, 말씀의 자녀 이삭만 인정합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우기고 주장하지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뿐이다? 약속의 자녀뿐이다.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막 혈통 가지고 얘기해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말씀의 자녀들을 수없이 양육해 출산한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명확하고 확실하게 밝히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우리 한번 얼마나 바울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씀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형제가 되느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이 곧 말씀으로 출산한 주의 백성도 예표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 말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인정했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여호와를 믿은 것이다.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긴 것이 진짜 믿음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부를 1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운 것이에요. 오늘은 부모주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출산했는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저절로 키웠습니까? 말씀으로 키웠습니까? 배 아파서 낳았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그 자녀가 말씀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생육하고 번성했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주의를 지키는 의미고 이유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자, 이거는 유교를 믿는 유생들에게 가서 들으십시오. 말씀의 자녀를 출산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 뭘 출산해요? 17장 6절 뭘 출산한다고요?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왕을 출산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왕을 출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요? 반만 년이에요. 그래서 고조선 당군이 고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운 왕을 생각하면 왕은 하나, 이 당군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승만까지 왕은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왕을 세운, 나라를 세운 왕은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물론 뭐 작은 나라 있다 없어요. 그런 나라 말고 그래도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 사람은 반만 년 동안 10명밖에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한번 세보십시오.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자녀를 출산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왕들이 나오리라. 네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들을 출산하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다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 되고 사라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출산하면 내가 아브라함, 내가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왕들이 우리 창대교회에서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